안녕하십니까. 칼뱅의 개인적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은 김성권 인사드립니다. 온신학TV를 통해서 칼뱅의 종말론 사상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제 칼뱅의 종말론이 과연 있는가, 칼뱅의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개인적 종말론이 이제 시작되는 영역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후에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적 통치를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상태인 이 신비적 연합,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유하는 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종교개혁자 칼뱅 하면 예정론, 예정을 강조하는 신학자다. 또 칭의론, 또 성화론을 강조한 신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칼뱅은 종말론에 관심이 없는 신학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칼뱅은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주제를 3권 25장에서 단 한 장으로 다뤘다라는 점입니다. 칭의론 같은 경우는 3권 11장부터 19장까지 9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었습니다. 또 예정론은 3권 21장에서 24장까지 4장으로 역시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 또 성화와 기독교인의 삶은 3권 3장에서 10장까지 8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었습니다. 이들 주제들과 비교했을 때 종말론이 단 한 장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칼뱅이 종말론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비록 외형적으로는 종말론이 한 장으로 다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종말론에 대한 칼뱅의 사고는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 다루어지고 관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이 종말이라는 구속사 전체를 다루고 있기에 종말론의 중요성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칼뱅이 또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룰 때 미래의 삶의 묵상, 미래의 삶을 기대하는 이라는 주제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룹니다. 미래 삶의 묵상은 이 종말을 이 현재의 삶과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성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칼뱅은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칼뱅은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에 이미와 아직 아니의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라고 진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확장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사상이 있는 것이죠. 칼뱅의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또 그의 주석이나 설교에서도 종말론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코넬리스 비네마라는 신학자는 종말론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목표 내지는 목적에 관한 숙고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전체와 다른 저술들을 관통하여 엮는 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면 칼뱅이 종말론을 강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칼뱅이 신약성경 주석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뱅이 종말론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할 근거를 칼뱅 자신의 목소리라든가 칼뱅 자신의 작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칼뱅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은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55세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됩니다. 구약의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이 묵시록 주석을 끝내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쓸 수도 있었지만 55세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비록 칼뱅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도 기독교 강요 3권 25장에서 종말장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20번에 걸쳐서 인용할 만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특징을 가진 칼뱅 신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칼뱅 신학이 종말론적인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조지신학 교수님이었던 앙드레 비르물레라는 교수님은 칼뱅은 그의 신학적 성찰의 많은 부분에 종말론적인 성격을 부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로잔 대학 조지신학 교수님이었던 피에르 지젤은 칼뱅의 전체 신학 안에서 종말론의 강조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과 또 세례 혹은 성찬 또 신비적 연합은 종말론적인 그 강조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뱅이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534년에 영원 수면론 논박이라는 신학작품을 이 신학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수를 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종말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칼뱅의 사상의 초기부터 칼뱅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종말론은 그의 사상의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홀레보다는 칼뱅이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학자로서 칼뱅이 역사적으로 그토록 강력한 위상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칼뱅의 신학이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종말론적인 내용이 이 개인의 구원과 관계에서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먼저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